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가 무교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신앙의 권위에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역시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가톨릭 교회와 등을 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상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였던 처음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엔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공동체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교회라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이방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가 본문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후에 모세가 이 10계명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번역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아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듣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방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건 이미 1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채근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했던 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금은 보화를 다 끌어다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다는 것이죠. 우선 그 형상이 있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을 통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사극에서 많이 보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잘못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4장 16절에 이 이계명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이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100으로 보고 이제는 10%, 이제는 20%,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50%, 60%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하나님은 내가 감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라고 그 사랑을 정의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자였던 안셀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계명을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면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이 계명과 관련된 말씀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조차 왜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들어서 마음 한쪽에 담고 삽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욕망입니다. 참 다양한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욕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끝없는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욕망이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대상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상이 무서워서 우상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섬길까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서워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우상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 건강, 생명을 잃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걸 지켜주는 우상을 내가 만들고 그 우상을 또 벌벌 떨며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살펴보면 물질의 풍요, 장수, 생명을 주는 우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시 내 재산, 내 건강, 내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렵고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을 더 갖고 싶어 하니까 그걸 지켜주고 그걸 나에게 줄 수 있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의 실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0대에 좋은 직장에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현지 직원들이 그를 몬트리올에 있는 대성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적이라고 아주 싫어했던 조지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냥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성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성당 여기저기를 다 구경하고 나오다가 입구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지나서 성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합니다. 헌금 안 하고 그냥 가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에서 드는 겁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다 모아보니 55센트가 있었고 그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당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또 한 번 어떤 생각이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너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왜요? 헌금을 55센트 했으니까요. 근거 없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확 스며드는데 결국 조지는 다시 돌아가서 지갑을 꺼내 모든 현금을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중에 헌금을 5만 원 하신 분은 50세까지 살고 10만 원 하신 분은 100세까지 살고 헌금 안 하신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왠지 찝찝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농담입니다. 말도 안 되지요? 네. 그런데 말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신과 통한다고 거짓으로 운세를 예언해주고 안 좋은 일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미혹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갈 것인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지 그걸 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 스스로를 믿으며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건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매 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나에게 당연히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사업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 믿을 필요 없지. 다른 하나님 찾아야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더 잘 되게 해줄 다른 신을 찾아가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을 찾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들과 분명하게 다른가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사업,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길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실까요? 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는 사실은 병들고 망가진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질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열정, 정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만큼 뜨겁게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80%만 사랑하고 2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저는 80%로도 만족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나를 90%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10% 사랑한다고 해도 그깟 10%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10% 가지고 째째하게 뭘 따지냐고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째째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1계명부터 전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이 10개의 계명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저는 우리가 함께 이 10계명을 살펴보면서 10계명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뜨겁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딱 맞았어요. 한국 사람의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인과응보적인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징벌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까지 흘러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시에 한 집에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온 가족에게 다 미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혈통적인 유전적 관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고 하시는 3, 4대와 1000대라고 하는 이 불균형한 대비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죄의 결과는 최소화하시고, 반면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복은 무한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죄와 벌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되물림 됩니다. 1000대는 문예적인 표현으로 영원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확실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상은 언제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우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결국 인간은 항상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 생명을,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희생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헛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드는 그 우리의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1000대까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